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타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타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거듭남,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어떤 특별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전환점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그 도대체 복이 나하고는 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로마 총독이 이제 모든 행정, 정치를 장악했지만은 어쨌든 자치기구로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대법원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대법원 판사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7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이나 지식이라든지 그런 신앙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당시에 종교적 이단이라고 불리던 청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당신이 행한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뭐죠? 육으로 출생하는 거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하시면서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지만은 사람들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그렇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를 하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그렇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 선생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영적인 거듭남 그리고 메시아 구원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를 드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냈잖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기온이 더울 때는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밤에는 영하까지는 아니지만은 3, 4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더워 죽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 더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피해를 주게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불평을 하고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이러다면 다 죽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불뱀을 풀어서 그 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다 죽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신은 자기 나라로 이끌고 간다고 해놓고서는 가다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대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내가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장대에 달린 뱀은 자신의 죄의 허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허물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나중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보고 그걸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죠.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게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코에다가 자기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인류를 상징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결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 세계와도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거짓과 불의와 악독과 사랑 없음과 갈등과 대립과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율법 선생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700년 이상 살면서 그 사람들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섬기기는커녕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심지어 성전에다가 그런 우상을 세우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차치하고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짓과 불의가 음란과 모두 이런 역사를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말할 수 없는 환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이단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밤중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올바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율법을 대신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이 늘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부국강병, 국권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다윗의 그 전성시대를 누리는 그것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위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왜 우리가 우리가 믿는다고 왜 구원을 받게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회개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성경 시대는 침례였죠. 흰 옷을 입고 저도 우리 고향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남평 드들강 거기서 우리 교인들 가서 제 광주 제일감리교회 제가 다녔는데 거기 이제 우리 김명배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우리 감리교회 아주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분 계실 때 성도들 세례 대상자들 이렇게 흰 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 진짜 그 강을 가셨어요. 그 강이 아주 깨끗하거든요, 상류가. 그래서 한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줄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옆에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잡아서 이렇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일어서는 걸 봐서 제가 아주 그 기억이 아주 선합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죄에 대한 죽음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버리고 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올바로 인도하려고 했지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 이후에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영이 새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민수기 21장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겁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성품의 변화가 생겨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67년도에 같은 반이던 홍종태 국방과학연구원 아주 훌륭한 거기 수석 유연을 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관련된 업종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그랬어요. 야, 현선아, 교회 가면 있잖아, 첫째 예쁜 여학생들이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저를 꼬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고 이수섭, 이정호, 윤명규, 꽤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반 애들이 광주 제1감리교회를 갑니다. 가서 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 수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같지 않았어요. 가니까 정말 여학생도 많고 그런데, 우리 같은 친구들이 걸떠보지도 않은 것 같고, 걔들은 인물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그랬더라고요. 아주 금남로, 충장로, 여기 피가 번쩍하는 애들이 그 교회가 거기 있는 교회라. 우리는 한쪽에 좀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영 아주 볼품없이, 권사님들이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민망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그냥 청소년에게 그저 그렇게 그냥 보냈어요. 큰 은혜를 못 받고. 그런데 제가 학업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졸업해서 76년 3월에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그때 학교가 관악산에 있었기 때문에 관악산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 관악산 거기가 다 주거지가 되는데 그때는 산이었어, 거기가. 그래서 그 집에서 일찍 나와서,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아니고 물어서 가는데 좀 시간이 늦었어요. 가니까 공장, 창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가니까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성도들이 한 40-50명, 한 30-40명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두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앉았죠. 그런데 예배할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뭐 슬픈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0분 있으니까 누가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누가 사람이 우는 거야? 하고 보니까 내가 흐느끼는데 내 자신이 흐느끼는지도 몰랐어. 눈에서 막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감정이 격해지니까 흐느끼는 이걸 절제할 수 나중에 한 10여 분 지나고 엉엉하고 울고 말았어. 제가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입니다. 27인가 8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무 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그냥 뭐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 이 막 눈물이 막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엉엉하고 울었어. 참 감사한 것은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 그분들은 아마 그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요.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내가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얼핏이 뽀얘요. 복숭아빛. 그리고 그때 그 관악산에요. 3월 초면은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때 제가 오버코트를 입고 거기로 갔었어요. 그런데 공기가 포근하고 사람들 얼굴이 전부 뽀얗게 이 복숭아빛, 핑크빛. 그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막 저에게 막 악수를 청하고 저도 뭐 남자들은 악수를 하고 이 완전히 그리고 앞서 말했던 눈이 아주 깨끗해지고 밖에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제 앞길을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노력을 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공직으로 인도하시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에서 일하다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수출 무역 이것이 아주 최대 과제인데 무역 및 국제 수지를 담당하는 그 업무를 맡게 되고 거기서 발탁이 되기도 하고 제가 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국무총리실로 제가 가게 되고 거기서 이 IMF 외환위기에 의해 국가의 큰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실무 책임자를 제가 맡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청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눌려서 지내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왕자처럼 자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깔보기도 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늘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실은 내 친구 종태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홍종태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왠지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고 관심 있고 이끌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속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끌림을 준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벅 뛰고 기운이 솟아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막 내 가슴에 꽉, 그 말씀 들으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갔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홍종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호천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 5명이 지금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요. 어려운 일도 다 해서 지금은 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가 우리 인생에 아주 전환점이 됐다. 그때 종태 네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그런 얘기들 지금도 합니다.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고난, 심지어 질병이라든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부르요. 이를테면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하용기 목사님이라든지 교육의 큰 인물들이 되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나는 얼마나 민망한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집에서 눈이 시퍼렇게 날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서만 심판받은 게 아니고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또 홀로 있는 노인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정말 질서가 좋아졌어요. 초기에는 막 설교하는 목사들을 공격하고 와서 시비를 걸고 그런 일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심판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런 어려운 유사한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